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옵고 또한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니 주여 그 사랑으로 모두를 마지막 날에 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대망하는 날에 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마태복음을 원어 성경을 쭉 나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더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봐야 할 것이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라 할 때 복음과 율법은 대조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여기 있으면 복음은 여기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남을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보이는 행동함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속하지만 이 율법도 알아야 하는 것들이 이제 율법을 알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제 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내면을 복음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외면은 이제 율법이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모두 속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의 법 자체에서 이제 법의 저주는 사라졌으나 법의 축복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 율법은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예수님 그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과 이제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단의 직분이라면 판단 정죄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즉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은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 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이제 율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법이란 것이 있는데 이 법이 무엇이냐? 먼저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영의
레벨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하나?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초등학생 보고 중학생이 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중학생 보고 고등학생이 하라는 거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대학생이 하는 것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영적 성숙도에 맞게끔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이 말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과 법은 또 다릅니다. 계명은 꼭 지켜야 해요. 계명은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이웃도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자연스레 십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제 안식일 이것을 또 꼭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이 안식일은 먼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것이 샤밧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주2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주1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에 관해서 이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아니라,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를 동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레 이제 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이제 이사야서 58장인가 5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은 오락을 금하며, 즉 안식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거나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줬을 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이다 아니다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이 이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어지신 것이지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리 깎는 것은 하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 안식일 자체에 이제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그게 이제 정말 이 안식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이 됐든 주일날 그렇게 하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무엇을 이제 마음에 품어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유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법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10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루에 있어서도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마칩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의 법들이 이렇게 복음에 있으면은 성령의 법들이 있습니다. 인내, 온유, 절제, 사랑, 충성, 자비, 긍휼, 의, 그리고 믿음 등등. 이제 거룩, 희생, 빛 등등 이런 열매를 이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연스레 맺어주는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11조하고 박채와 근채 향을 드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더 율법에서 더 중한 바 되는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이렇게 충돌을 할 때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들이 이제 이 이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육신의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육신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에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코셔에 대해서 말을 하죠. 코셔 이런 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먹을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란함과 그런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육은 예수님께서는 이 육은 무익하다 합니다. 이 마음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좀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잘 못 부르지만 저도 음치예요. 저도 잘 못 부르지만 근데 그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것을 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음치지만 이제 울면서 찬송을 불러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악가인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나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이죠. 이게 이 울면서 찬송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성령의 음성이 첫째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과 법은 다릅니다.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 이 육신의 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9장인데요.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으니 금 향로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을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과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허물들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 보이는 것이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은 그 양심상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모세 오경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심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죠. 그리스도 이런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은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제목과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 육체의 법은 즉 이제 육신의 법으로 저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 또한 안 지키게 되었으면 그 전에는 그거는 이제 죄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제 죽은 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쭉 읽어나가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게 새 언약, 새 계명이 내 하나님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 이로 말미암아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죄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만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것을 지킬 자가 없어요. 뭐 613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613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언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법, 성령님의 음성, 그 다음에 계명, 그리고 이제 성령의 법, 육신의 법이 있다 합시다. 이 육신의 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레위기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흠없는 자, 흠이 있는 자, 고자, 그리고 이제 고자는 이제 성소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성소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보이는 육신은 무익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법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세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이 하위법은 속수무책입니다. 육신의 법. 이게 이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은 부정해진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면은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돌봐드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사지가 멀쩡한데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계시면은 나병 옮기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이제 나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이제 병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임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제 성령의 음성이 우선시 되냐, 이것을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모세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이 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레위인들을 보고 동족을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족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하고 아말렉 족속을 정복할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멸하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죽이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에겐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의 두 조항이 이렇게 충돌될 때는 상위법을 따릅니다. 즉, 주법이 있고, 한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법이 있고 연방정부의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사법체계에서는 행정법, 이제 행정법과 그리고 사법, 그리고 또 등등 많은 입행법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제 한국 말로는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상위법이 하고 충돌될 때는 하위법을 따르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코셔에 있어서도, 코셔 같은 경우도 이제 봅시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시피 이 코셔를 지키게 되면은 육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다 이제 돼지고기, 가재, 게, 크랩, 민물, 장어 등등 지느러미 없는 것들과 그리고 곤충 중에서도 날아다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개들도 보면은 그 꽃게들은 이제 바다에 떨어진 더러운 것들, 그런 죽은 시체들을 먹는가 하면은 이제 먹지 말라는 새들도 보면은 까마귀나 그런 것들,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인데, 사실 코셔를 지키면은 이 육신의 법이라도 이제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코셔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장애인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래 사는 평균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상당히 오래 살아요. 근데 이제 세계 인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평균이 이제 80세인데 그게 이제 라이프 스팬을 정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어나서 죽는 사람을 이제 제외를 한다면은 아마 유대인이 가장 오래 사는 민족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코셔를 지키기 때문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건강이 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신 이 계명들, 이 모세오경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또한 이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옮길까봐 그것이 이제 옮기는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우선시 되는 법은 이제 성령의 법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 분들이야말로 이 하위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이 대치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눈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헌법이고 한 가지를 보자면은 보이는 것으로 판대하는 이 육신의 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죄의 직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윗도 사람들을 죽였고 다윗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계명을 우리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정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판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행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성령의 법이 그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성령 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떨어졌다. 이제 이게 사망에 이르는 법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은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줘봤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입니다.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을 이제 따르게 되고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이거와 이거랑 사실 같습니다. 이 육신의 법만 이렇게 따로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육신의 법은 이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랬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위법하고 하위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입니다. 이제 푸엔카레의 추측이라고 있는데 푸엔카레의 추측은 이제 이 우주가 지구가 둥글게 도넛 모양이 아니라 둥글게 생겼다면 밧줄을 묶어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게 겹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인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2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2차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면은 3차원에서는 이게 나무들이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그림자는 2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자 속에서 보면은 이 나뭇가들이 다 겹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그림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입신을 해보면은 알게 되는데, 입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은 앞에 있는 평면밖에 못 보는데, 이제 입신을 하게 되면은 나의 모습과 내 뒤의 모습과 지구의 모습과 우주의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법은 이제 중력이에요. 중력을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바다 밑으로 이제 가라앉으셔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중력의 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법을 초월하셨다. 근데 이 보이는 법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보이는 법 또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법, 사랑을 따라가게 한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이게 핵이면 이렇게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입자라고 해야 하나? 원자인가? 일렉트론, 뉴클리어 일렉트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의 우리의 몸을 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원소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1%가 보이고 99%가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여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몸도 99%가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0.0000000000001%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시 말을 해보자면은 복음은 보이지 않는 가치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철학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의무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칸트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